두 번, 세 번 물에 대답을 하죠. 그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한 3년 뒤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의 속도가 다 느리지 않습니까? 같지 않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아버지 돌 굴려가요. 아버지 돌 가만 밑에 다 알아듣는데 충청도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로에 굴렸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니까 벌써 3년 제사장 마치게 됐대요. 아멘. 우리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제각 좀 반응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변화. 자, 누가 변화된 내용이죠? 오늘 내용 말씀 보니까 누가 변화된 내용? 예수님이 변화된 내용이에요. 늘 함께 지내실 때에는 그 모습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옷도 좀 추리하고 얼굴에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그 뭐죠? 로션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바르시고 늘 어떻게 보면 피로에 쌓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입은 옷 자체도 달라졌다 그랬어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빨래해가지고는 희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옷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에 3년 지내셨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날씬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변화산에 딱 올라가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다르셨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 얼굴에 광채가. 그래 모습 자체도 완전히 변형이 되셨다. 의복 자체도 달라졌고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다는 거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옆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나더니 예수님 양 곁에 더 앉으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두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고요. 하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네노라는 인물이 딱 와서 또 예수님 곁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변형된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목도하죠? 그것을 누가 목격해요? 몇 사람의 제자가? 몇 사람? 제가 손가락을 자신 있게 했네요. 항상 저는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질문하면 항상 대답을 먼저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대답할 수 있도록 낮에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폐쇄형 부르심이 아니라 개방형 부르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제한 특수 그룹만 들을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열려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도록 딱 손가락을 먼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변형된 모습을 몇 제자들이 봤다고요? 세 제자. 누구라 그랬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12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는 몇 명이었어요? 방금 12사람 이야기 다 해주고 했다 그래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총? 12사도예요. 세 그룹으로 나눠와요. 세 그룹으로. 그럼 1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면 몇 명씩 짝이 돼야 돼요? 4명씩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퍼스트 그룹, 세컨드 그룹, 서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퍼스트 그룹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부류는 12사도 중에서도
뛰어난 위에 있는 그런 사도들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일한 그 영역이 얼마나 커요. 많고 중요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죠. 그래서 퍼스트 그룹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세 그룹으로 앞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조의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조의 조장은 누구라고요? 다시 말하면 1조 조장은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런데 4명이어야 되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3명. 잘 알죠. 4명이어야 되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야, 이게 얼마나 기통참.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딱 빠져 있어요.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번에 청년학예 수련회 때 저들어 12사도를 1시간 내에 끝내달라 그래서 12사도에 대한 연구를 특강을 1시간 내에 해달라. 그리고 회장을 불렀어요. 아니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말하라 그래도 1시간 하고도 모자랄 건데 이 친구들아 90분 동안 어떻게 12사람을 다 다룰 수가 있겠나. 그래도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든 해내라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전공한 코칭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러더니 마음 편안하게 지냈어요. 코칭은 준비 안 해도 제가 3년 할 거는 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편안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사도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도 Do you know me? 네가 나를 아냐? 라는 그런 주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를 공부하면서 지체인 너가 나를 아느냐? 서로 지체들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번 학예 수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90분에 12사도를 다 다루었어요. 12사도를 다 다루려고 90분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군소리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딱 준비를 했어요. 2페이지에 걸친 양면으로 두 장을 딱 만들어서 내놓고 강의를 했어요. 청년들이 잘 들어주어서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일로 인하여서 12사도들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퍼스트 그룹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빠졌다? 안드레에게 빠졌다. 안드레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둘이가 형제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이에요. 안드레는 왜 여기에 참석을 못했을까? 형이 하도 설치다 보니까 형이 누구죠? 안드레 형이 베드로가 하도 설치다 보니까 그 동생 안드레는 형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안드레 너도 가자 그랬을 건데 안드레 형님 가면 저는 안 갑니다.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형님 가면 나는 안 갑니다. 동생이 간다 그러니까 형이 뒷진을 부려요.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래. 동생 간다며요. 둘이가 같이 가면 좋잖아. 그래, 우리는 싫어요. 막 이렇게 나와요. 집안에 얼마나 싸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 밑에 치여 있어요. 그러나 그 형제간이 뭐 사이가 나빴다, 뭐 원수지간으로 지냈다, 뭐 서로 등 돌리고 살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역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구별된 그런 자들로 베드로가 덤벙거리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치밀한 그 담즙질의 사람이거든요. 빈틈없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다리 놓는 역할을 아주 잘해. 뭐 놓는 역할? 다리 놓는 역할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몸짓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지 꼬리가 몸짓을 흔들게 하면 안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할 수는 없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안드레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안드레가 해요. 덤벙거리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안드레가 해요. 근데 오늘 안드레가 불참을 했어요. 누구? 안드레를 뺀 세 제자가 누구누구라 그랬죠?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위대한 스승이고 주님이셨지만 이분처럼 잘 가르치고 이분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지만 변화산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더 뛰어난, 더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두 권위자가 양옆에 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이죠. 두 분의 거물급 인사들 가운데 앉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돋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더 돋보일 수밖에 없죠.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변화산에서 누가 변화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은 100%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맞아요. 저의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예수님의 변형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다시 한번,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 100%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100% 그 대답은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보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영화는 아직 덜 열려진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사건 때문에 사실 누가 변형되느냐? 퍼스트 그룹의 수장격이 되는, 조장격이 되어지는 베드로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변화돼요? 베드로가 변화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형되셨건 안 되셨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예요. 그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보이셨건 초라하게 보이셨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외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변형되시건 변형되시지 않건 간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 과연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났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변형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화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본체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화는 누가 돼야 돼요?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변화산에서 진짜 변화되셔야 할 분들은 주님이 아니시라 바로 누구시라고요?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에 좀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본문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부딪혀 와야 되고 그것이 능력으로 작용되어서 역사하여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 말씀으로 수술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치유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변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조의 조장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베드로는 어떤 신앙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까 감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감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뭘 보면 하루가 알 수가 있냐? 제 말이 조금 우둔합니까? 약간 이 말이 좀 잘 안 되네요.
자꾸 입술이 깨무러지고 많이 부었는 모양입니다. 강 장로님 따라갔다가 촉새는 촉새로 살아야 되는데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거 완전히. 예? 강 장로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서 여기까지만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강 장로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이고 여기까지 그 갖고 뭐요 저까지 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갑시다. 그럽시다 하고 갔더만은 예? 같은 길로 가면 또 재미없다 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해가지고는 안 가던 길로 또 새 길로.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요 길로 내려가는 표시가 있으니 우리 요 길로 내려갑시다. 아이고 세상에 그 길로 내려왔더니 아무도 사람들이 안 다니고 막 얼마나 무는 게 많은지 벌레들이 막 얼마나 무는 게 많은지. 저는 우통을 벗고 갖고 그분들은 옷을 입고 가는데 막 온데 끌고 사요. 야 내가 강해졌구나. 이거 우통 벗어 나한테는 이놈들이 안 물고. 같은 방에 자도 모기가 남들은 안 무는데 나한테는 모기가 무는 사람인데 야 이상하다 이거. 요새 내가 일광욕을 했지만은 벌레들이 나한테는 안 달라드는 모양이다. 신났거든요. 그러고 내려왔더니 이거는 더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더. 그날 아마 7km 걸었던 것 같아요. 7km. 한 3, 4km 제가 걷는데 7km.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촉새가 황새 따라다니는 그렇게 힘든다는 걸. 어저께 딱 걷고 난 뒤에 갑자기 그냥 어금니가 불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 또 진통제인가 그거 먹으면 된다 그래 먹고 났더니 아직도 이 몽아리가 뭔가 이 덩어리가 하나 들어 있어 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누구의 변화를 봐야 돼요? 베드로의 변화를 보는데, 자 5절을 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을 표출시키고 있잖아요. 좋다 그러다는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마오니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도 좋겠습니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무엇을 새겨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집도 그것도 그 당시에 그렇게 노래 가서 지은 거 지금 지으면 펜션 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나 별장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전원주택 3가지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 유행가 가사 작사자도요. 거기에다가 무슨 셋을 짓겠다? 초막셋. 이 초막셋을 여러분 그 초막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게 되면 초막이 펜션이나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 세 개를 짓겠습니다. 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자기의 감정대로 결정하고요,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 지금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 아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좋겠다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분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자기의 기분 따라서 행동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거의 없잖아요. 내 기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주일 저녁 예배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은 조금 나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도요, 수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늘 나 집에서 올림픽 경기나 보고 있을래.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감정의 문제죠.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기분에 들면 잘할 수 있어요.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교회 가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면 교회 다녀요. 그러나 교회 다니기가 오늘 힘들다, 어렵다, 내 몸이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교회 못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라면 아직도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면 이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었느냐? 감정에 사로잡힌,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믿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성숙된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지를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주님의 생각이 어떠할까 묻지 않아요. 자기 기분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수준은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 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자의 기도는 항상 자기 기분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왜 그런 거 아시죠? 감정은 영원성이 띄지 못해요. 조석지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요. 조석지변. 무슨 말이에요?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진다. 작심매딜이라 그래요? 그거는 잘 알아요. 많이 실천해 보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작심 3일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못 넘기잖아요. 하도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사람 감정, 그것으로 나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신들이 서글퍼져요. 허무에 빠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감정신앙에서요, 중생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무슨 신앙으로요? 중생.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거듭나야 돼요. 베드로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준비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인데요. 베드로 전서 제4장. 자, 화면에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절과 아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자기 기분을 표출한 내용하고를 연관 지어봐요. 관련 지어봐요.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펜션 짓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표출했어요. 자기 기분이 그 아름다운 변형된 모습을 보고 기분대로 그렇게 하기로 소원했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켰어요. 감정의 신앙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정이 막 작동해가지고는 이러고 싶습니다, 저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가 거듭났다라는 거죠. 거듭났다.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릇된 신앙관이 변화 일어난 거예요. 그릇된 믿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감정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정 변화가 아니라 거듭난 신앙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신앙,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보기 좋고 화려하고 내 기분에 맞으면 그게 좋은 것이었는데 내가 좋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게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베드로가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감정신앙에서 거듭남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밑으로 갑니다. 자, 5절 아까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자, 초막셋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짓겠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것도 주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굉장히 누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하는 것 같죠? 야, 그래서 베드로는 역시 대단한 인물이다. 수제자답다. 이렇게 여기면 곤란해요. 그건 짧은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고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이 말한 게 아니라 이 말하게 된 것도요, 자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자기 좋으라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수준이 낮으면 그런 말에 솔깃해버리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런 말에 솔깃해가지고 시집간 사람도 있죠. 내 아파트 사줄게, 아파트. 저 푸른 초원위에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줄게.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막 이런 걸 자극해. 그래, 싸워요. 결혼하게 싸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모세를 위하는 것 같고 엘리야를 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마음들, 생각들 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만 유일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를 위하고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를 위하는 것처럼 위하겠다는 그와 같은 말을 고백했어요. 굉장한 일이에요. 생각하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했다 생각합니까? 방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질문했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뭡니까? 이 질문이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받아도 제가 대답을 다 해놓고 질문할 거니까요, 안심해도 돼요. 자, 생각해봐요. 모세를 위한다?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죠? 저 애굽 땅이 종라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부활해서, 모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 어때요?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성천한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어디로 성천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살다가 오늘 이 산에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 그 나라에 머물고 그 나라에서 살던 자를 위해서 내가 이 산꼭대기에 별장을 짓겠다? 아니, 그 별장을 지으면 하늘나라와 비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위하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야, 베드로는 역시 주님을 생각할 줄 알고 모세를 엘리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야. 역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여기질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도 실수하고요, 우리도 넘어지기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말 해주면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한 거고 엘리야를 모독한 거고 모세를 모독한 행위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천국보다 더 좋은 집을 여기다 짓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짓게 싸우니 어떻게 이렇게 단전적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까? 한번 주님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한테 못 물어볼 정도였다면 모세한테는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엘리야한테는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 제가 별장을 좀 짓고 싶은데 모세 지도자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엘리사 불의 선지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 내가 초막셋을 뭐 하겠사오니 짓겠사오니 딱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죠.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위한다는,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 대해서 반응한 자가 있나요? 없나요? 모세가 반응했나요? 베드로 좋은 생각이구먼 그거 껄껄껄껄껄 그래 짓도록 하지 이렇게 나왔나요? 엘리야가 그렇게 나왔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나요? 세 사람 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저는요 모세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낮에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보다 좀 깊었고 철저했고 우리들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다 봐요. 베드로의 그와 같은 멋있는 말에, 달콤한 말에, 위한다는 그런 말에 전혀 이들은 무관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무관심할 수 있었느냐? 이미 이들은 어느 세계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변형되고 여러분들에게 초막셋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은 좋겠다 그래서요? 안 좋겠다 그래서요? 왜요? 아이고 우리 집 집구석은 뒤졌고 덥고 후덥지근하고 아니 펜션 저한테 그렇게 펜션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정말입니까? 라고 몇 번 하긴 하겠죠. 홍 장로님 오늘 뒤쪽으로 가겠어요. 홍 장로님은 그저께 저희 고향으로 피서를 갔어요. 저희 고향으로 피서를 갔으면 휴양을 가셨나?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긴 했구나. 거창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럼 입장료를 내거나 세금을 좀 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나고 저기 고향에 다녀왔어요. 가가지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목사님 세상에 이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좋은 데 놔두고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거창이 그렇게 좋대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음식도 어떻게 그래 마시는지. 진짜 거창 음식 맛있거든요. 예? 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데리고 가서 한번 먹여봐. 아마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이라도 가지세요. 그러면 먹을 날이 오지 않겠어요? 거창한 데가 거창이에요. 거창한 데가 거창.
뭐 거기에 뭐 동영상을 찍어 온다나. 그래서 오늘 막 예배 마치고 나니까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휴대폰도 좀 좋은 걸로 보여주면 좋은데 완전 구닥다리. 제가 그 보고 난데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이런 걸 갖다가 했더니 당신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고. 좀 요새 이러면 세상에 좀 좋은 걸 팔아줘야 삼성이 살고 LG가 살아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자기 돈 아깝다고 요만한 거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요만한 거로. 그래서 어떻게 밝게 하는 거요? 그 밝게 하는 걸 또 물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조금 밝게 해요. 찍어 왔어요. 진짜 멋있는 펜션이에요. 그 창은 돌도 유명하고요. 경치도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위해서 펜션 세 채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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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오겠죠. 하여튼 뭐 전국에 세계에 가장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그런 목사로 여러분들이 막 소문 내겠죠.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 집구석이 마음에 안 들거든. 후덥지근하고 창문도 하나 없고 공기도 탁하고 마루도 하나 없고 마루도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그런 자에게 그런 집을 지어준다 그러면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아니, 그림의 떡이 아니고 진짜 그림 같은 집일 거예요. 환상적인 거죠. 그런데 천국을 맛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창땅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천국에 비교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미국의 우리 교회 집사님의 집은, 미국에 계신 집사님의 집은 그 어머니가 미국 처음으로 갔다 오셔가지고는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아들 자랑. 아이고 우리 아들이요 미국에서 얼마나 잘 살. 오늘 저기 미국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얼마나 그 집이 좋은지. 집 안에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 2곳이나 있다 그래요. 영인이가 어디 앉아 있나? 저 친구한테 좀 물어봐. 저 친구 집은 수영장이 2개인지. 금건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영어로 좀 금건사님 한번 물어보소. 에? 뭐 자기 집에 막 별장이 막 아들 집이 수영장이 뭐 2개나 돼. 뭐 그만큼 되면 잘 사는 집 아니겠어요? 뭐 가정 개인 집에 수영장이 2개 정도 된다면. 예?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그 창에다가 이런 펜션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우와 하고 이렇게 나올까요? 관심 없어 이럴 거예요. 미국에 잘 사는 사람이 그 창에 와가지고 그런 곳을 보면 공기 하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불편해서 못 산다 그럴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달콤한 베드로의 그와 같은 위한다는 말 앞에 하나도 동요하거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거나 착하다는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다 뭐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천국을 맛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왜 3개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도 모를까요?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여기에 3개 지면 주님 하늘나라 안 계시고 누구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 좋으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희생 같아요. 놀라운 헌신 같아요. 누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3채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없어요. 그러나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를 물어야죠. 과연 주님을 위한 헌신인지 자기 좋으라고 하는 헌신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캐칭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딱 캐칭을 하는. 누가 포착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본문 7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구름 속에서 구름이 와서 덮이더니 그 구름 속에서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요. 누구의 소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소리가 나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믿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봐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해라? 들어라. 네 생각대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네가 믿음 생활하라는 지시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누구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까? 누구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누구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믿음 생활하던 그가 후오 바디스 도미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돼. 주여 누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 양떼들을 위하여 고난 당하러 다시 노마로 간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그래서 핍박 박해 당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려는 그 순간에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로마에서 벗어나는데 주님은 로마 안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는 로마 양떼들을 위해서 가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거꾸로지잖아요. 주님은 이미 고난을 당하셨는데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나이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마지막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십자가형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에게 거꾸로 자기를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한 줄로 믿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변화산상에서 진짜 변화되어야 될 인물은 누구였다고요?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제자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변형되시건 변형되시지 아니하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구주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메시아이셔요. 키가 작건 모습이 형편없건 옷이 초라했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변형될 이유는 없어요. 누가 변형돼야 돼요? 우리가 변형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9절로 내려가요.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담 사건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겠는데요. 저를 봐요.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산 위의 광경하고 산 아래 광경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산 위에는 너무너무 멋있는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의 얼굴이 어둡잖아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만 남아있는데 제자에게 물었어요. 주님 어디 가시느냐고, 왜 주님을 찾으시느냐고. 내 아들이 물불을 구분하지 못하고 간질이 걸려가지고는 물인지 불인지 구분하고 막 그냥 마구제비로 뛰어들고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로. 야단들이 난 거예요. 소란이 나고.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까? 자, 산 아래 동네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식에 문제가 있고요.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산 아래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우리가 서둘러 어디로 내려가자 그래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죠.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초원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거기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산 위의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은 안이한 신앙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산 아래의 신앙 생활은 고난과 아픔에 힘든 신앙 생활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문제를 떠안고 그 아픔의 문제를 떠안아주고 그 고난을 해결해주고 아픔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불교인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세상살이 힘들다. 나는 속세를 떠났어. 속세를 떠났어. 불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말, 속세를 떠나야 돼. 예수님은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속세 안으로 들어가자고. 속세 속으로 들어가자고. 나는 속세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지만 너희들도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속세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들에게 편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이한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요? 고난의 신앙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